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 당하신 고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거기 너 있었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고난 주간 새벽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는 가운데에 한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그걸 계속 흥얼거리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 주제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와 연결시켜주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2000년 전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에 그 십자가 현장에, 그 부활의 현장에 서 있었다고 고백하도록 하는 찬송이 147장 이 찬송이더라고요. 가사를 한번 보면은 이런 가사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워 있을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무덤에서 나올 때에. 이 찬송은 아마 저자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그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고통당하실 때에, 주님이 무덤에 계실 때에, 또 주님이 무덤에서 사망고식에 나오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 현장에 있었는가 묻고 있는 찬양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주님과 관계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로마 군병들에게 당신들은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억울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독의 명령이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총독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한 12.6 사건,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박흥주 대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육사 출신으로 육사 동기생 가운데서도 가장 선두주자로서 가장 진급도 빨리 했던 장차 육군참모 총장 후보로 1순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저규와의 인연으로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로 발탁되면서 결국 12.6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참 군인이었고 청렴했다고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중앙정보부 또 수행비서가 얼마나 권력 있는 자리입니까? 얼마든지 자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 그 달동 내에서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참 청렴한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12.6 사건 당일에서 재판 과정을 그린
영화가 작년에 개봉이 되었죠. 행복의 나라라는 그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저는 우리 노회 임원들과 함께 작년에 다 같이 이렇게 이 영화를 한번 보았습니다.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많은 대사 가운데에 참 제게 감동을 주었던 대사가 이런 대사입니다. 박흥주 대령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판 받으면서 군 재판은 단심이잖아요. 군법은 한 번만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상관이 시킨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변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 진술에서 박 대령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시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꼭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하면은 나는 여전히 상관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그 대사를 보면서 진짜 군인이구나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날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지만은 참 군인이었다 생각되어집니다. 로마 군병들이 우리는 총독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말할 수 있지만은 그들의 변명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여. 이 유대 로마 병정들이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희롱을 하고 침뱉고 심지어 머리를 치기도 합니다. 3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끝까지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았다면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일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 옷을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누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로마 군병보다 더 나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변명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윗사람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에 블레셋이 막강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병력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서 병사들이 숲속으로 또 동굴 속으로 바위 틈으로 숨고 나중에는 군인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그때 사울왕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 오지 않자 이 사울왕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번제물을 가지고 오게 해서 왕이 제사를 드리지요.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는데 당신이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는 제사장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급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급한 마음에 왕이 해서 안 될 일들을 월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핑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시킨다고 하면서 옷 한 벌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로마 병정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도 보면은 선거 때가 되면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면은 그냥 사라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지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이 교회 저 교회 대형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어쩔 수 없었다는 그들의 변명이 설득력이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똑같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리고 한 벌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겠다고 제비뽑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그 로마 군병들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 한 백부장, 이 백부장은 주님이 처참하게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똑같은 현장에 있었지만은 희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백부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독이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희롱하고 얼굴에 침 뱉고 때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로마 군병들이 있는가 하면은 로마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느 쪽일까요? 로마 군병들처럼 총독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 와중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제비 뽑는 로마 군병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총독의 명령을 수행했지만 아픈 마음으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로마 백부장처럼 우리도 정말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진짜 신앙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고백처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 한 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